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지만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는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물질적, 세상적 유혹에 이끌려 살아온 시간들이 많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시기와 질투,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지 못한 시간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머릿속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계셔 이 자리에 신풍교회를 세우시고 67년 후 긴 여정 속에 기도 용사를 낳게 하시고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전도 능력을 주시어 영적으로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신풍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에 충만한 교회,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더욱 큰 비전을 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열정을 가지고 교육관 3층을 중축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건축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남은 공정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관을 건축하는 재정 문제도 온 교회가 힘을 합하여 차고도 넘치는 은혜로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원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찌르는 듯한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이 약하여 병상에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심대호 목사님 말씀을 예배하고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목사님 신혼에 건강 허락하여 주셨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능력 주셔서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신풍 성가대를 세우셨습니다. 성가대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봉사한 손길들 있습니다. 교회 청소로, 차량 봉사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식당 봉사로, 방송실에서 봉사로, 안내위원으로 봉사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그들의 가정에 평화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신약 54쪽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계시다라는 주제로 신대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제가 5살 먹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제가 울면 달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네가 그렇게 소리내서 울면 밤에라도 호랑이가 그 소리를 듣고 너를 잡아먹으러 올 거다. 협박이죠. 2번째는 너 그렇게 울면 용천뱅이가 너 잡으러 와. 용천뱅이란 말은 나 환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3번째로 우리 집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부잣집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꽃감 죽게 울지 마라. 가난한 집에는 꽃감이 없습니다. 부잣집 어린아이들은 꽃감 죽게 울지 마라.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 환자를 용천백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서 벌로 그 병을 주셨다 하는 뜻과 일치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나 환자를 거절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은 하늘로부터 받은 천형이라 여겨서 누구든지 나병에 걸리기만 하면 성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버림받은 땅에서 죽음보다 더 못한 삶을 살다가 언제일지도 모르게 죽어야 했던 나 환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땅에서 버려진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혹시 나 환자가 성내로 들어올 일이 있을 때면 성 어귀에서부터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 소리를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다 그 길을 피해 줍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거리를 자기 그림자나 밟으면서 홀로 나병 환자는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몸이 짓물러지고 썩어가는 그 아픔보다도 모두에게 버림받는다는 속 아픔이 더 큰 마음의 상처였고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공손히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하시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저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자기를 찾아와 무릎을 꿇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셨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피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외면하고 싶은 딱한 처지의 사람도 더러덜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때로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손길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새롭게 생각할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일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해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일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피했던 한 사람을 예수님이 진지하게 만나고 계시다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사람도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의 병을 낫게 하는데 구태여 자기 손을 그 진물 나는 몸에다가 댈 필요도 없습니다. 말로만 깨끗하게 나아져라 했어도 그 환자의 병은 충분히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불쌍히 여기사 그 진물 나는 몸에다가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찰튼 헤스턴이 주연을 한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벤허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벤허, 찰튼 헤스턴이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부르짖다 보니까 미움을 받아서 그 온 식구들이 감옥에 가게 되고 그 사랑하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가진 고통을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번개가 치고 비가 오는 가운데 비 맞으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들의 몸에서 문둥병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들의 병이 낫는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으니 그 병이 얼마나 잘 낫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손수 자기의 손을 내밀어 몸에다 대시고 손도 잡아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외치는 우리들의 외침이 때로 공허할 뿐인 것은 우리들의 사랑이 외침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말이 실천을 앞서는 그런 때에는 언제라도 우리의 외침은 공허한 것이 될 뿐입니다. 버림받은 외로운 이웃을 향해서 힘내라, 용기를 내라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적당히 유지해왔던 서로의 거리를 손을 잡을 수 있게 좁혀야만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 할 뿐이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43절, 44절, 45절을 보면 그렇게 병을 고치신 뒤에 의뢰의 예수님은 당부를 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이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는 꼭 보여라. 왜? 이 나병이 환자가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 진찰하고 판정하는 것은 대제사장 몫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 가서 나섰다는 판정을 받아야 하니까 대제사장한테는 가서 보여라.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자랑하지 말아라. 근데 그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당부하셨지만은 그 당부를 지키는 환자는 아무도 없어요. 나 같아도 그러죠. 여러분이라도 그러고 크게 피컷이라도 써서 목에다 걸고 나병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써붙이고 다닐 것 아닙니까? 너무나 기뻐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환자도 나는 병이 나섰다고 소리치고 다녔다고 하는 사실이 4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은 하나를 주시고 귀는 2개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는 것은 적게 하라. 그런 뜻으로 귀는 2개, 입은 하나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은 왜 2개를 주셨습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꼭 붙들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팔에 피가 났던 예수님의 손을 한 손으로는 꼭 붙들어라. 그럼 다른 한 손으로는 뭘 해야 하냐? 불쌍한 이웃을 돌봐라. 그런 뜻으로 손을 2개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27살 먹었을 때 익산에 있는 카나다 선교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한 번은 나주에 있는 음성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누구를 찾냐면 미인을 찾아요. 미국 사람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선교부에는 미국 사람은 없고 카나다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미인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 생각이 아하, 미국 사람을 찾는가?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찾는가? 착각을 하다가 자기들은 카나다 사람이니까 미인이라고는 생각도 않고 저한테로 데리고 왔어요. 그분들의 생각에는 심 선생이 조금 미남으로 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제게로 데리고 왔어. 그래서 어쩐 일이시냐고 했더니 미국 사람 선교사를 만나러 왔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카나다 선교부 사람들이기 때문에 카나다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나주에 있는 음성 나환자촌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거절했으면 참 좋겠더만 선교사들이 그러냐고 어느 때 가면 좋겠냐고 하면서 약속을 딱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밤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젊은 나이에 어렸을 때 용천백이 무서운 얘기 들은 것은 생각이 나갔다. 거기 가서는요 악수도 적당히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비록 음성 환자이기는 하지만은요 옛날에 병을 앓을 때 손가락도 끊어진 것도 있고 이렇게 어긋난 것도 있고 해서 정상적인 손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손을 붙들고 악수할 때요 그냥 보지도 않고 꺼름직은 마음으로 이렇게 악수를 하면요 바로 당신은 가. 그러고 바로 그 사람들도 안색이 달라져 버려요. 그때가 마침 요때쯤 더는 포도 많이 나는 때인데 포도를 우리에게 가서 대접을 하면 그 포도를요 맛있게 먹어야지 이거 혹시 나병 환자 손으로 시킨 거 아니요? 그러고 그냥 꺼림직한 자세로 먹으면 상대도 안 해줘. 거기 가서 할 일을 생각하니까 참 까마득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이 가면을 쓰고라도 막 2손으로 막 붙들고 막 힘을 주어서 흔들면서 악수도 해야 되고 그리고 포도도 막 다른 사람보다 2배나 3배나 맛있게 먹여야 하는데 걱정이요.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건가? 근데요,
이 서양 선교사들은 그건 하나 철저해요. 의사가 이 환자는 음성이다, 균이 다 죽었다, 그렇게 하면 철석같이 믿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게 안 믿어지거든. 손가락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거기 가서 어쨌든 간에 악수도 힘있게 하고 포도도 먹고 그렇게 해서 그날은 무난히 잘 지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제가 특별히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성경책도 가지고 들어왔지만은 의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의사가 들어온 것이 언제냐? 지금부터 130년 전 1884년 한일 합병 되기 15년 전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상해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에서 의료 선교사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정이 선교사를 받아들일 형편이 안 돼요.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명목으로 들어왔냐? 미국 영사관에 공의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미국 영사관에 의사로 취직한 것처럼 하면서 한국에 선교하러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일본 영사관에도 의사가 없고 영국 영사관에도 없고 천국의 영사관에도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기는 좋아. 공사관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료해 주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겠어요. 그런데 속은 답답해. 왜? 내 본래의 사명은 이분들의 육체적인 고통을 덜어주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의사 노릇하려고 왔까디? 그리고 마음이 답답한데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1984년 12월 4일, 그러니까 이 알렌 선교사가 중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온 지 3개월 지난 때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족 중에 한 사람인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체국 낙성식에 참석을 했다가 쿠데타를 일으킨 개화당 자객의 칼에 맞아서 중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유명한 한국 의사들을, 한의원들을 14명이나 불러들여 치료를 했습니다마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알렌 의사가 그 옆에 붙어서 정성껏 치료를 한 결과 민영익 씨의 생명을 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민영익 씨를 구한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냈느냐? 그 보상은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알렌 씨가 궁중의 시의, 궁중 의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 의술이 인정을 받아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알렌 의사는 병원을 세우고 그 병원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광해원. 넓게 의료의 혜택을 주는 집이라. 그렇게 명명을 하고 많은 중신들의 도움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의 병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치료하여 날마다 환자들이 늘어나게 됐고, 이렇게 치료하는 광해원의 소문이 나서 그 다음에 언더우드나 아펜살라 같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배제학당, 이화학당, 연희대학교를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는 의료의 역사를 그 나주 음성 환자촌 교회에서 제가 읽게 됐고 알게 됐습니다. 그 후에 비교적 나병은 온도가 따뜻한 호남 지방에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재정병원을 개설하고 많은 의사들이 그 진물나는 나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하는 구라 사업이 시작됩니다. 나병 환자를 구한다고 그래서 구라 사업입니다. 근데 그 구라 사업 중에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총각 의사가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전남 지방에 배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나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다 보니까 예쁜 처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처녀 환자와 자주 접촉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정중하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결혼하자고. 들어주겠습니까? 나 환자예요. 외국 사람입니다. 깜짝 놀라서 천부당반부당한 말씀. 내가 나 환자가 아니라도 당신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는데 나는 나 환자고 당신은 서양 사람, 더구나 의사야. 못한다고. 절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 의사가 고민하다가 비상수단을 씁니다. 그 환자에게 핑계를 대고 잠드는 마취제, 수면제 주사를 놓고 그 다음에 잠이 깊이 든 뒤에 주사기를 가지고 그 처녀의 팔뚝에다 쭉 꽂아서 피를 빼. 그래가지고 그 피를 자기 몸에다 넣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그 사람도 나 환자 됐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처녀와 같이 나 환자가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이렇게 선교사들의 손길이 나 환자들에게 미치고 많은 육체적인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내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의 목표는 육체의 병은 아니잖아요. 영혼까지도 구원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구하려고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 동안 서울 성북구 구청장을 역임했던 서천교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한 손으로 옆에 있는 자기 동료들의 영혼을 붙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재임 기간 중에는 금주운동, 금연운동, 이러한 건강을 책임지는 많은 일에 열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자기 수행 비서가 예수를 안 믿어.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게 해야겠는데, 야 인마, 구청장이 장군데 수행 비서가 예수 안 믿으면 돼? 하고 욱박질 수도 없고, 어떻게든지 교회로 인도하려고 열심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은 참 잘해. 구청장을 잘 모시기는 해도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해. 그러던 중에 2009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이 수행 비서가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병원에 누워있고 거의 정상적인 생활은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상을 당해서 자기의 생을 거의 체념하고 있는 이 비서에게 서찬교 장로는 퇴근 후에 매일매일 문병을 갑니다. 매일매일 문병을 가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할 뿐 아니라, 야, 이 사람아, 비서실장 자리 지금도 비워놨어. 빨리 나서서 수행비서로 네가 다시 와서 일을 해줘야 되지. 수행비서 자리를 비워놓고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그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한 서찬교 장로를 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김대섭 씨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의 구청장과 믿음의 동역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엊그저께 6.25 6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병들어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는 손길도 필요하고 영혼을 구하기 위한 손길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단된 조국이 하나 되고 하나님께 이남 백성뿐 아니라 이북에 있는 동포들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저도 가끔 들었어요. 이북에 지하교회가 있다. 지하교회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공산당들 멀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했다. 근데 지금 그거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1989년 11월 9일은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날입니다. 그 장벽이 무너지고 1년 후에 독일이 통일이 됐어요. 근데 독일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통일이 된 것 같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서독에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구호의 손길, 도움의 손길, 정성을 다 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원인은 10년간 니콜라이라고 하는 동독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불씨가 독일을 통일시켰다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통일 후에 동독의 비밀 경찰 간부였던 진더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들은 절대로 통일이 될 수 없도록 모든 장치를 다 했다. 그래서 통일은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거는 뭐냐? 교회에서 일어난 기도 운동이다. 그거는 무시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때 그 기도의 불길이 독일의 통일을 가져오게 할 줄 몰랐다고 공산당 간부가 후회하면서 수료한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 이북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어올 손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손이
이북에 있는 불쌍한 동포들에게 내밀어 그들을 만질 수 있어야 되고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일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의 손길을 내미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다음에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손을 검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우리는 한 손을 자신 있게 내밀면서, 주님, 제가 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꼭 붙들었습니다.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래, 한평생 나를 붙들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 참 착하다. 근데 다른 손 한번 내봐라. 오른손을 다시 검사할 것입니다. 한 손으로 주님을 잡고 한 손으로 무엇을 잡았는지 주님께서는 꼭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병들어 고생하고 있는 이웃을 붙들어 주었는지, 영원히 목마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는지,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이북에 있는 예수 믿을래야 믿을 수도 없는 불쌍한 민족을 위해서 나는 과연 손길을 내밀었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길을 분명히 조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내미신 그 손은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었더라면 미국의 의사들이 자기 나라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이 나라에 와서 짓물른 문둥병 환자들을 손으로 만지면서 치료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도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두 손을 주셨는데 이 두 손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했는지 늘 반성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도구로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